성경 말씀은 로마서 3장을 봅니다. 20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개신교가 탄생할 때 루터가 부르짖은 말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캐토릭에서 인간의 공덕서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공덕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천국에 가는 순서, 계급 이런 것들이 정해진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극단적으로 나온 것이 잉여 공덕설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0점만 되면 다 천국에 갈 수 있는데 150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50점이 남잖아요. 그 남은 것을 모자란 사람한테 나눠줄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잉여 공덕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뭐 성자 숭배 이런 걸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공덕이 남은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숭배하고 그분들을 경배하면 그분들에게서 내 모자란 것을 채워준다 이 말이죠. 이런 그 사상까지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동으로 일어난 것이 이제 개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의 그 모토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 이 말이 되는데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이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일어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럼 오직 성서는 그 교황의 칙령보다도 성서가 더 앞서 있다는 말이고 오직 믿음 하는 말은 인간의 행위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걸 강조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그걸 강조하기 위한 성경 구절 가운데서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 가장 명백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여러 번 읽으셔서 더 깊이 소화하시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지난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은 그리스도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에는 왜 복음이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자,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효도를 해서 부모에게 가면 좋지만 이미 망가져서 효도를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됐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망하게 놔둘 것이냐?
아버지가 먼저 또 다가가야 되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구원할 대책을 가지고 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의입니다. 예, 아버지가 아들을 볼 때 잘못했으니까 너는 끝까지 잘못한 사람으로서 벌을 받고 죽어라. 이것은 아버지로서는 불의한 거란 말입니다. 재판관으로서는 의로운 거지만 아버지로서는 불의한 거다. 왜? 자기가 낳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는 어디 있냐면, 그럴지라도 과거에 그걸 다 간과하고, 예, 그냥 모른 체 하고, 그 말입니다. 모른 체 하고 새로운 대책을 가지고 가서 이 아들을 살려내는 게 아버지가 의가 된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이제 2장을 보면은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어찌할 수 없는 존재가 있다 그겁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예, 율법을 줘봐도 안 되고 안 줘봐도 안 되고 다 안 된단 말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그냥 법대로 하면은 그냥 버려야 되는 거죠. 법대로 하면.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이런 사람을 간과할 수가 도저히 없어요. 예, 더군다나 율법은 이런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단 말입니다. 예, 율법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다. 한 의를. 그러니까 율법의 차원이 아닌 다른 방법을 내놨다 그 말입니다. 예, 아버지 안에는 율법도 있고 또 사랑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못한 아들을 벌하는 것은 아버지의 율법이지만 잘못한 아들을 살려내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관계라고 그랬죠. 관계. 그러니까 법관하고 죄인하고의 관계하고 아버지하고 죄인하고의 관계는 관계가 다르단 말입니다. 법관이 만일에 죄 지은 사람을 그냥 묵인해 줘버렸다. 그러면 법관이 불의한 거죠. 예. 근데 아버지는 죄 지은 아들을 묵인해 줬다 해서 불의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로서는 아들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관계니까.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고 관계에 따라서 발생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게 의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게 의지요. 예?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의 죄를 모른 채 한 것이 의고, 법관의 입장에서는 죄인의 죄를 밝혀내야 하는 것이 법관의 의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가 어디에 속했냐, 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냐에 따라서 나는 의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불의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의라는 게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우리는 의 그러면 그냥 안중근 의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리고 거리에 나와서 막 이거 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관계에 따른 거니까. 예, 우리는 어느 때는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옹호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렇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국민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 으쌰으쌰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어떤 경우는 또 그걸 덮어주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된다고요. 근데 세상은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으쌰으쌰한 사람은 계속 으쌰으쌰하고, 예, 덮어준 사람은 계속 덮어주고,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한번 정해지면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예, 법을 변경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법을 만들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법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국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다. 그러니까 법의 지배를 우리가 받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국민이 법을 만들었지만 또 역시 그 법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 그래야 사회 질서가 유지되니까 그렇습니다. 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관계도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으로는 도저히 구제불능하다. 그러면 세상 같았으면 구제불능이니까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분이니까 그냥 버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슨
또 다른 묘한 방책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법이 있으니까 법을 무시하면은 또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된다고요. 왜? 만들어 놔두고 자기가 안 지키니까 또 불의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송사하기를 아니 당신은 법을 만들어 놓고 왜 안 지키요? 이렇게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법도 살려야 되고 사람도 살려야 되고 그러려니까 이거 보통 법으로는 안 되지 않겠어요? 예, 보통 방법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전혀 율법 안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법이 하나님에게서 새로 나왔다 이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복음입니다. 야, 근데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사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예.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 그러나 이것이 묘책이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묘책이란 말입니다. 예. 율법을 살리면서 죄인을 살릴 방법이 없다고요. 예. 법을 놔두고 죄인을 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초월한 율법도 살리고 죄인도 살리는 묘한 방법이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럽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방법 아닙니까? 지금 암의 문제가 뭐냐면 암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암을 죽이자면 살아있는 사람을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암세포를 죽이자면 산세포도 죽여야 되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에 어떤 약이 새로 개발돼가지고 암세포는 죽이되 산세포는 더 살려내는 그런 약이 나온다면 그러면 암도 아무 문제가 없죠. 지금 전 세계에서 암을 퇴치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지금 그 학자들은 바로 이 약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 딱 그 암세포만 공격하고 나머지 세포를 공격하지 않을 수 있는 약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 의하면 몇 가지는 된대요. 몇 가지. 근데 다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암은 된대요. 근데 어떤 암은 잘 안 되고 또 그것도 부작용이 전혀 없는 건 또 아니라고 그러네. 나는 부작용은 전혀 없는 줄 알았더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시간이 지나가면 암도 정복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차원으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항암제 차원으로는 암을 박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지금 항암제 차원이 아닌 다른 차원의 약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암이 정복될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한 다른 의를 또 다른 의를 그 말입니다. 한 의를 나타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신 분이다. 그러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다. 했던 그 차원을 넘어서는 또 다른 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들이 생각할 때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그리고 딱 단정하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어떤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버지는 이런 분이니까 내가 말해봐도 소용없어. 내 사정을 알아주지 않아. 아버지는 나를 보기만 하면 잘못했다는 얘기만 해.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안에 그것 말고 또 다른 묘한 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많이 있다면 그러면 그 아들은 아버지한테 접근을 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거의 드뭅니다. 거의 드물고 아버지한테 한번 이제 혼을 나면 우리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그게 딱 단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상 고통을 안 하려고 해버립니다. 그럼 자기 스스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어렸을 때 절대적인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그런 속에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베껴있기 때문에 그 말로 한다면 또 다른 의가 있다 아버지한테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은 그 생각이 도저히 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관계가 갈라져 가지고 대화 없이 그렇게 살면서 서로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어찌하든지 자식을 살리고 싶은 게 있어요. 어찌든 살리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아이들이 그걸 다 알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기까지밖에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의 중요한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 그렇지 않고 그 말입니다. 않고 하나님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죄인을 의롭다고 하심으로써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까지 법률상으로나 뭐 역사적으로나 어떤 면으로도 나타나지 않았던, 아직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어떤 것이 나타났다 그 말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복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상선벌악의 원칙에 따라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못한 사람은 벌을 주는 게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밖에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 이게 복음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주 딱 자기 속으로 단정하고 아버지하고는 이제는 담 쌓고 산다. 내 생각으로 살아야지. 아버지하고 말해봐도 소용없다. 딱 했는데 아버지로부터 묘한 방법이 나온다 이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어떤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날, 이것이 복음 아니겠어요?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고정해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리의 무서운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교리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정의해 놓은 것입니다. 정의. 그 교리를 배워놓으면 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은 우리가 그를 규정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제 이렇게 했을지라도 오늘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 이랬을지라도 내일 저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저주함하고 맹세하였을지라도 네가 내게로 돌아서면 난 너를 다시 축복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거든요. 전혀 못 바꾼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 자체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 한계로 하나님을 측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해 준다 해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 이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집 고양이가 그렇잖아요. 내 밥을 얻어먹고 살아요. 그리고 우리가 밖에 나갔다 오면 뭐 줄 줄 알고 막 저기 그 표현을 해요. 소리를 지는데 절시 그렇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의심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오는 것은 안 온단 말입니다. 1m 접근을 안 해요. 항상 자기가 달아날 수 있을 만한 거리 항상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람이 손을 타야 된다네요. 짐승이라는 건.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런데 어렸을 때 손을 안 타면 평생 거기 간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는 너를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하는 제스처를 내가 가서 늘 합니다. 늘 해도 반신반의하고 안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있는데 가가지고 모른 체 하고 다시 돌아오고 다시 한 번 가서 또 모른 체 하고 돌아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지가 나를 해하러 여기 오는 건 아니구나 하고 안심을 좀 하겠죠.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센치미 있다가 줄어지면 말입니다. 아니 달아나쁜다고요. 좀 만져보고 싶은데 도저히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놈은 나한테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가 아는 인간만 알고 있지. 우리 주인은 다른 인간하고 좀 달라. 이 생각을 못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불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은 그리스도 사건인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율법으로 보신 것이 아니고 다른 걸로 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 있는 대책을 갖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의롭다 할 수 있는 대책.
죄인이 죄가 없어서 의롭다는 말이 아니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신다. 여긴다는 말하고 의롭다는 말은 다르잖아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이 말하고 이 사람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여긴다는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법으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길 수가 없어요. 의롭지 않는 한.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의는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길 수 있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쥐업 열매를 먹다가 우리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품꾼도 많은데 나도 거기 가서 품꾼에 하나라도는 안 써주겠냐 하고 집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그는 자기 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난 아버지한테 갈 면목이 없어. 그러니까 못 가. 하지만은 거기 가면은 일꾼으로는 써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에요. 이거 신뢰를 갖던 희망이죠. 희망인데 갔더니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아버지는 매일같이 대문에 나와가지고 아버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더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면서 자기 모든 생각이 다 무너진 거죠. 지금까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다 무너졌다. 예? 자기 속에서는 분명히 아버지가 나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고 이제 갈 것이다 이 생각했는데 아니 막 끌어안고 말입니다. 울고 잔치를 배설하고 이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큰아들이 그걸 보고 있다가 속이 상한 게 뭐냐면 나는 매일같이 아버지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도 불구하고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아니 저 아들은 재산을 다 탕진해 먹고 돌아왔는데 오니까 끌어안고 울고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걸 보고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네, 율법. 큰아들이 지키고 있던 율법입니다. 맞기는 맞는 거예요, 그 말이. 큰아들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아버지에는 그 율법 외에 또 다른 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율법 외에 또 다른. 큰아들은 그걸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아버지 안에 있던 그 또 다른 의가 어떻게 드러났냐면 바로 두 번째 아들 때문에 드러난 거란 말이에요. 큰아들 같은 사람만 있었으면 아버지는 영원히 그냥 율법적인 하나님이요. 법률대로 행하는 그런 하나님이네. 근데 두 번째 아들 때문에 아버지 속에 감춰져 있던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걸 알게 됐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다 공부 잘하고 아들네가 다 공부 잘해. 그러니까 얘들은 뭐 나무랄 데가 전혀 없어. 그러니까 앉으면 이제 그 애들 칭찬만 해. 그럼 공부 못한 아이 하나 있는데 얘는 이제 완전히 쫄리는 거죠. 거기서 예, 쫄리고 말도 못하고 이제 고개 들 수가 도저히 없는 거예요. 예? 없는데 어떤 아버지는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 하나가 죽게 생겼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는 아버지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재산도 제일 많이 주고 유산을 주는데 공부 잘하는 놈들한테는 조금씩 주고 공부 못하는 놈한테는 제일 많이 줘. 제일 많이 줘. 이야 이상하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런가? 왜? 아버지 안에는 또 다른 의가 있기 때문에. 네, 또 다른 의. 자, 이 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의 때문에. 네, 아버지의 이런 의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만약 그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까버리면 그건 죽는 거죠. 네, 아버지와 아들 사이 끊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아니, 끊어져. 근데 우리 세상 아버지들 가운데는 그런 아버지도 혹시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 못난 아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인간이 살고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것이고 인류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그러니까 가정이 만일 다 파괴돼 본다면 이 인류는 그냥 파멸에 이르게 되죠. 예, 가정이 없으면 그런 것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시험관에서 다 사람 만들어가지고 공장에서 병아리 까듯이 다 까가지고 그렇게 키워보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그런 게 없어져 버리죠. 예, 앞으로 그런 것이 위험하다잖아요. 지금 유전자 변형이랄지 이런 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다. 머리털 하나만 가지고 사람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시대가 돌아와 보면은 그러면 이제 인간 사회는 파멸되고 마는 거죠. 부모가 있고 그 또 다른 의가 있는 그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인류가 지금 지탱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걸 얘기한 것이 지금 로마서 3장에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
그러니까 이제 의롭다 하심, 세 번째가 의롭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해야 된다. 어떻게 의롭다고 하시는가?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다. 이걸 기독교 교리에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한자로 말하면 이신득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우리 사람 생각이나 지금까지 성경이 말해오던 것은 다 율법인데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냐? 그래서 이것이 무대뽀로 그냥 믿음만 하면 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어떤 비난을 받게 되냐면, 아니 지는 개떡 같은 놈이 말이지, 믿음 하고 말이지, 믿음이면 다 되는 거로 한다, 이렇게 비난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깊이 인식하지 못하면 오히려 이제 역작용이 일어나게끔 됩니다. 하나님은 왜 어떤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느냐 이겁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고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느냐, 그 말이 아닌데 그렇게 교회가 알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이 비난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신도 자기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예? 세상은 자기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들인데 넌 아무리 의로워도 안 돼. 예? 넌 믿음이 없으니까 안 돼. 이렇게 무시하고 자기가 믿음 없고 생활은 엉망인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무시되고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꼴불견이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워한 이유가 이런 데도 있습니다. 예, 믿는 사람들은 미워한 이유가 뭐 별것도 아니면서 내가 보기에는 지 별거 아닌데 지가 예수 믿는다 해갖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하니 저런 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치를 무시하면, 상식을 무시하면 요거도 먹게 되죠. 예,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한다. 자, 하나님은 자신의 의로 죄인을 의롭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의로 죄인을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의로, 그죠? 그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 몰랐던 그 아버지의 의로 그 아들을 받은 거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법으로는 받을 수가 없어. 당연히 재산 다 팔아먹고 들어왔으니까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 안에 있는 또 다른 의가 있어가지고, 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더라 그 말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바벨로 갔습니다. 그런데 바벨로 가면 이제 불리고 멸망이고 혼란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네 자손을 번성케 하고 천하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 창세기 12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를 믿었기 때문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예, 아브라함을 그 세대에서 불러내 가지고 내가 너로 번성케 하고 너 자손을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언약을 하셨는데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것입니다. 예, 그걸 보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 자손이 많은 것도 아니고 지금 아주 외로운 사람인데 그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아브라함도 그 뒤로 이제 100살이 돼서 자식을 주겠다고 하니까 못 믿었잖아요. 사라도 못 믿고 아브라함 못 믿었습니다. 거기쯤 가면은 이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없는데, 예, 처음에 나올 때는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믿음이 아주 막 완전해서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시작만 해도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거예요. 예, 시작만 해도. 그러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게 필요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 믿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분명히 마지막에 못 믿을 건 확실하잖아요. 예? 100살이 돼서 아들을 준다 하면 누가 믿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가 100살 되면 내가 아들 주겠다 이랬으면 안 믿었을 건데 그런 말 없이 그냥 금방 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그냥 믿은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예. 그랬는데 그런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로 여겼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예. 믿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봤자 안 믿어주면 소용없잖아요. 예.
여러분 중에 아무도 안 믿어보세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 근데 믿어주니까 감사한 거라, 믿어주니까. 예. 몇 프로인지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믿어주니까 여기까지 왔을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이 안 믿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예. 못 믿으면 올 필요 없어요. 근데 하여간에 조금이라도 다 믿으니까 여기 왔잖아요. 예. 제가 이 목사는 맨날 거짓말만 한다. 이러면 하나도 안 왔을 거라. 근데 그래도 참말이 많다. 뭐 이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감사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내가 해보니까 그래도 감사해. 그런데 아니 그냥 못 알아듣고 뒤에 앉았다 가도 감사해. 예. 왜냐면 아예 반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반대하는 사람도 많으니까 반대 안 하고 앉아있기만 해도 감사하고 몰라도 박수만 쳐도 감사해 그냥. 그냥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뒤로 가보니까 분명히 아브라함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기만은 그 후손들은 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요. 후손들은. 그러니까 후손들은 이제 따지다가 못했겠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냥 금방 준다 하니까 믿었다가 다음에 못 믿었잖아요. 근데 그 후손들은 재보다가 아마 못 믿은 모양이라. 그래서 지키지 못했대요. 행위를 보지 않고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앞으로 모른다 할 것이다. 앞으로 못 믿을 것이다. 이걸 보고 의롭다 한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우선 의롭다 한 걸 보고 우선 믿는 걸 보고 의롭다 했는데 그 후손들은 이 믿음을 버리고 오히려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주겠다 해도요 자기 안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 내가 죄가 있는 사람은요 남이 다 용서한다 해도 내 스스로가 용서가 안 돼. 예. 그래서 그걸 믿지를 못합니다. 상대방을 믿지 못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상대방을 믿지 사랑을 전혀 안 받아본 사람은 상대방을 믿지를 못합니다. 예,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죠. 내가 살려면 내 의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야지. 어떻게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답니다. 하나님은 또 묘하게 약하지만 별거 아니지만은 믿는 사람은 계속 끌고 가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못 믿어.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동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동업을 할 수가 없어.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언약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적더라도 좀 믿어야 뭔가 구멍가게라도 같이 하지. 이거 믿음이 전혀 없으면 구멍가게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우리가 돈을 100원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10,000원 빌려줄 사람이 있고 10만 원 빌려줄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다 그래요. 이 사람한테는 100만 원 빌려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10만 원까지는 빌려주지만 그 이상 빌려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알고 보면. 하나님 그거 다 아신단 말입니다. 모르겠어요? 다 알죠. 우리도 이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다 아는데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우리 의를 자랑하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감사히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받아야 한다. 예. 그런 사람이 이제 같이 동업을 할 수가 있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 같이 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 믿기가 어렵냐 하면은 선악을 아는 지식이 속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율법을 알아. 율법을 배워서 아는 것만이 아닙니다. 원래 사람은 율법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자기는 그걸 믿기가 어려워요. 예, 자기가 모르면 믿는데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런데 그게 거짓말 아니야. 나 홀리려고 하는 소리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언약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왔습니다. 율법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나왔다면 당연히 내가 못 믿을 거죠.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의로부터 언약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시고 언약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언약을 세우신 것이니까 우리가 믿어도 좋다 이 말입니다. 예. 내 행위를 보고 만일 언약을 세운 것이라면 분명히 내가 지금 잘못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그냥 준다 해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내 행위를 기준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의 필요를 기준으로 해서 줬단 말입니다. 자,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실 때 우리의 필요 때문에 지었냐 아니면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었냐 이겁니다. 우리 필요 때문에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지은 겁니다. 하나님 필요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자리를 지켜야 되죠. 아, 하나님 필요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필요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요. 예, 아들이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왜 저런가? 아버지가 나를 낳았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떠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다리 밑에 주워 왔다는 이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식을 먹으면 정령주구리라는 말이 믿기가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믿기가 어려워져. 언약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온 거지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그 언약이 내가 받아도 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알지요.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나왔다면 올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해갖고 딱 나를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내가 누구하고 얘기를 해보면요. 그런 게 있어요. 아주 나는 성심을 다해서 얘기해도 딱 의심을 하고, 아, 이걸로 지금 걸고 넘어지게 하는 거 있잖아요. 씨름할 때 보면 발로 걸어갖고 뒤집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 그럼 그냥 못 받아들이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받아들이고 좋은 생각을 해도 못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에 의해서 나온 거다. 그분에 의해서. 우리의 상식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의 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불의한 사람으로서 의를 이해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의를 세워서 힘써 하나님의 의를 외면한다는 겁니다. 예, 지금 성경 읽음으로 되어 있어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외면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이래야 내가 살지 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래야 내가 살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너무너무 아쉬운 상태였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온 아브라함은 아주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덥석 믿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이걸 믿지를 못해.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모든 사람의 믿음이 되지를 못했어요. 예.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지 못한 자리에서 자기의 특수한 자리에서 믿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건에 있지 않은 사람은 못 믿는 거죠. 뭐. 야, 어떤 사람이 특수한 여건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 근데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은 것처럼 믿지를 못해.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여건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가 일반적 믿음이 아니라 특수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그런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덥석 믿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바다에서 낚시를 해보면요. 그 고기가 그 낚시 바늘을 알아. 알고 물이 맑을 때는요. 요 앞에를 물면 걸릴 거 아닙니까? 요 뒤에만 따먹는다고요. 예, 여기 와서 먹고 따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리 채봐도 소용없어요. 그런데 물이 딱 돌 때가 있습니다. 그 썰물이 민물 된다든지 이렇게 돌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놈들이 어떻게 눈이 어두워지는지 모르겠는데 덥석 무는 거예요. 그래 걸리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낚시를 한다고 되지 않거든요. 바다에 가면. 예. 그 물때를 봐가지고 낚시를 해야 고기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물이 살짝 돌 때 뭐 앞뒤 분간 못하고 그냥 덥석 문 거죠. 결국은. 근데 그냥 물이 맑게 잡고 있으면 말입니다. 그러면 맹맹맹맹 다 여기 와서 물어요.
다 보이거든요. 다 톡톡톡 하는데 체험은 없어. 네, 특수한 믿음은 보편적 믿음이 될 수가 없다. 오늘날도 사정은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으려는 사람은 너무 많잖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설교하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고 늘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믿음을 본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믿지를 못해. 또한 특별한 믿음이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안에서 정말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을 아무나 가질 수 있냐? 그렇지를 못해요. 옛날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안희숙 씨가 쓴 책인데 그분의 그 행적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정말 놀라운 게 너무 많아요. 일본으로 그때 들어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는 문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가는데 부산항에서 이제 빠져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관이 다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일일이 검색을 하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자기가 딱 기도하고 그걸 통과합니다. 통과하는데 경찰관이 안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쫙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이 그때 일본 의사당인가 거기에서 윤봉길 의사가 누군가가 터트린 뭐가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정말 놀랍다고요. 정말 놀라. 어떻게 사람이 지나가는데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딱 지나가는데 전혀 타치를 안 하더래요. 예, 그래 딱 통과해 배에 들어갔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이런 믿음은 보통 사람은 갖기 어렵다. 예, 그게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는데 보통 사람의 믿음은 되지 못한다. 아브라함의 믿음도 좀 특별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없었다. 한 예로 광야에서 구원받은 사람,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이 몇 사람이죠? 네? 두 사람. 누구지요? 예. 아이고, 요즘에. 아니, 순모임 하더니 완전히 막 나도 모르는 성경 구절을 막 가지고 와서. 와.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물어봐도 아무도 모를 거라. 네. 아주 지금 실력이 대단하게 됐습니다. 약 200만이나 되는 사람이 나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단 2사람뿐이랍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즉 누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누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판에서 생각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옛날에 초창기 때인데 누가 와서 그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자기는 가지려고 노력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이 200만 중에 200만 분의 2다. 근데 네가 200만 분의 2가 될 자신이 있냐? 근데 그렇게 말했던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자신이 없는 게 다행이라. 나도 그런 자신이 있었으면 여러분 못 만납니다. 예, 내가 만일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여러분하고는 안 되죠. 잽이 안 되죠. 수준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건데 난 그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지금 여러분하고 이렇게 친구가 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걸 참 한탄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돼요. 예, 믿음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세요?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못 받았거든요. 자, 누가 의롭다함을 받겠냐 이거예요. 근데 바울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율법 대 믿음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면은 너무 단순해가지고 이 무슨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믿음이 모든 사람을 의롭다 하며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 말입니다.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단 말이에요. 예, 정상적인 교육 방법으로는 교육이 안 돼서 대안학교가 생겼다. 이런 말하고 마찬가지예요. 예, 정규 교육 과정으로는 안 된다. 정규 교육 과정은. 그래서 특수 교육 과정을 만들었다. 이런 말과 같은 거. 율법 외에 한 의를 나타냈다. 자, 어떻게 의롭다냐? 구속 안에서 의롭다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의롭다 할 수 있다. 자, 인간의 범죄는 위치를 이탈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관계인데 위치를 이탈했으니까 불의할 수밖에 없고 위치를 바르지 않는 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위치는 이탈했는데 아주 일은 잘해. 위치는 이탈했는데 아주 성적은 좋아. 그러면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어. 위치가 발라져야 그래야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네, 행위를 보고 의롭다 한 것이 하기 전에 위치를 보고 의롭다 하신다. 위치를 보고. 하나님에게는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관계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할 수가 있어요. 관계만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면 파이프만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수돗물을 어떻게든지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파이프가 끊어져 버리면 수돗물을 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행위보다 관계를 중요시 한단 말이 그 말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한다니 관시하는데 관계를 중요시 한다는 거예요. 오래 살다 보니까 아마 그런 지혜가 생긴 것 같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제 관계보다도 합리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합리성보다도 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을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코카콜라만 중국에 상륙하면 중국의 공산주의는 그냥 와르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 무너지거든요. 예.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아무 일 없이 병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한쪽에서는 공산주의, 한쪽에서는 자본주의입니다. 그 자본주의 시장에 돈 벌어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예. 근데 정치는 공산주의다. 그게 참 신비한 정치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 위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일반 국민들은 정치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대요. 그 정치할 사람들이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한대요. 정치할 사람이 하는 거다. 우리는 이거 다리 밑에 있는 사람까지 다 정치를 하니까 그러니 정치하기 대단히 어렵죠.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은 자기 위치를 알고 있는 거죠. 아예 학교 다닐 때부터 갈라진답니다. 정치할 사람은 안 할 사람이 딱 갈라진답니다. 예, 그래서 쫙 올라가서 청년동맹으로 올라가서 공산당원이 된답니다. 그 사람들은 정치로선으로 간답니다. 이렇게. 근데 안 그럴 사람 아예 다른 길로 가버린대요, 그냥. 그리고 정치는 정치할 사람이 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정치하기 얼마나 쉽습니까, 그 나라가. 예. 우리나라처럼 정치하기 어려운 데가 없어요. 예. 위치, 하나님은 그걸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외에 한 의를 다시 나타냈다. 자,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이럽니다. 그냥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 안에서는 하나님도 의롭다 할 수가 없어요. 법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했다 이겁니다. 자, 이게 구속이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조건부 언약을 주신 의와는 다르죠. 예? 아브라함에게는 단순히 믿음, 그걸 조건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믿음을 조건을 해놓으니까 대부분 사람이 못 믿어. 예? 아브라함 외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이란 말이에요. 구속. 예, 그 안에서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셨다. 자, 그 조건부 언약하고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할 때는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어요. 조건.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제시하신 하나님의 조건은 우리에게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실행할 조건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조건이 된단 말입니다. 이 구속은 예수께서 이미 이루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조건으로 해서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으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의롭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건 보다 더 깊고 보다 더 어려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속을 이루셨는데 왜 내가 의롭다함을 받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구속이라는 건 원위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되돌리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것입니다. 위치하였다. 아담 안에도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많습니다. 착한 사람도 있고 불의한 사람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냐? 모든 사람이 위치를 이탈했다, 이겁니다. 행위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만은 위치는 다 틀려먹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께서는 이런 인간을 원위치로 돌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하러 왔냐? 우리한테 또 다른 율법을 주려고 왔냐? 그것이 아니고, 우리한테 또 뭘 가르치려고 왔냐? 그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원위치로 되돌리려고 왔다. 그래서 우리가 공자님이나 뭐 석가모니나 하는 분보다 예수님께 더 훌륭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더 좋은 교훈을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왜 우리가 그를 주님이라 하냐면, 그는 우리를 위치를 바꿨단 말이에요, 위치를. 예. 석가모니도 우리 위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공자님도 우리 위치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를 가르쳐서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할 수는 있어도 우리 위치를 바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 가르친 건 별로 없는데 우리 위치를 바꿔주신 분이다. 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다. 예, 4장 25절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 우리 지금 옛날 성경은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랬어요. 근데 새로 번역은 우리 범죄함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예, 또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가 죽으신 것도 우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그가 살아나신 것도 우리를 바른 위치에 세우시기 위한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루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 나는 아직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직 나는 아닌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수님 얘기하고 있는 거 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예, 예수님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냐면 바로 이걸 요구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엉뚱하게 자기 의를 가지고 그걸 메꾸려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모든 조건을 내 대신 이루었다. 대신 이루어놨어요. 이루어놨습니다. 자, 이루어놓은 것이 내 것이 되기만 하면 이제 땡 잡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이루어놓으신 것이 내 것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복음이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네가 이걸 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인간은 그 후로 바벨을 건설했잖아요.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놨어요. 율법과 양심을 통하여 자기 의를 세우고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그 죽을 것이라는 선고를 회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령 죽으리라 하더니 죽기는 뭐가 죽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아니 넌 정령 죽으란 말은 곧 죽는다, 그 말입니다. 바로 죽는단 말입니다. 틀림없이 죽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아니 바벨도 건설하고 자기 의도 세울 수 있고 내가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의 선고도 피해갈 수 있고 그런데 뭐가 죽는단 말이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살았다 이건 나는 죽은 게 아니다, 이거죠. 지금 세상에 나가 사람 보고 죽었다 그러면 누가 그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살아있는데 뭐 이 목숨만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자기 사상, 예? 자기 의 이런 게 다 살아있단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선악과를 먹는다고 왜 죽느냐 이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네가 이걸 먹는 한 정령 죽으라 했다 하는데 멀쩡하게 살아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런 생각 있죠?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잖아요. 예, 있어요. 속에 다 숨어 있다고요. 그 생각이 다 숨어 있어요. 그 말하면 창피할까 봐서 못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게 우리 속에 진실로 있어요. 그게
야, 이상하다. 선악과를 먹었다는데도, 먹고 죽는다 했다는데, 아니, 바벨이란 말은 오늘 문명입니다, 문명. 이 거대한 문명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율법과 양심을 내가 깨끗하게 닦아가지고, 내 의를 세울 수가 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고요. 예,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왜 죽었냐 이겁니다. 예, 이런 사람 왜 죽었다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들게 됩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으로 입증을 했어요. 누구나 죽은 자다. 예수님 이제는 죽었다 해도 넌 죽었다, 넌 죽은 자다 해도 전혀 그걸 수용할 수 없었어요. 예, 내가 내 스스로 죽었다는 걸 수용할 수가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걸 증명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의 교통하에서 하나였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 그러면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교통이 잘 될 때는 그랬어요. 교통이 잘 될 때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포함하고 있을 때는 그 말은 십자가에서 이제 우리 인간하고 똑같은 자리에 왔잖아요. 똑같은 자리에 온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 거란 말입니다. 똑같은 자리니까. 그 자리에서는 교통이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셔도 대답이 없어. 그러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됐죠. 교통이 끊어져 버렸으니까. 거기는 있는 건 죽음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런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한마디라도 만일 말씀해 줬다면 이런 말이 안 나왔을 건데 한마디도 말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자, 여기서 인간의 운명이 폭로된 것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하늘을 나를 만한 뭐가 다 있다 하더라도 아담이 예수님을 볼 때 그 신기한 분 아닙니까? 이렇게 물 위로 걷고 바람을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신기한 분이죠. 자, 이런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사도들이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는 완전히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났다고. 신이다. 저건 인간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만났어요. 만났는데 십자가에서 완전히 인간이라는 게 폭로됐잖아요. 인간의 운명이 폭로됐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말이 포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되지 않는 자리에서 지금 교통이 끊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떤 특수성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할 수 있었겠지만은 우리와 같은 보편적인 자리에서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를 못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게 다 끊어져 버렸으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벨을 건설했다. 그래도 너는 인간이란 것이고, 너는 너 의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너는 인간이고, 그렇죠? 네가 아무리 지식과 지혜가 많다 하더라도 너는 인간이다 이겁니다. 자, 아담이 끝이 났단 말이 이 말입니다. 여기서 끝이 난 겁니다. 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어떤 사람도 죽는구나. 어떤 사람 죽는. 육신적으로만 죽는단 말이 아니고 이것이 어떤 사람도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의 어떤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같이 되었음이 끝난 거라 그 말입니다. 예, 내가 바벨을 건설하니까 하나님 같이 된 거 아닙니까? 내 의가 있으니까 하나님 같이 된 거잖아요. 내 의가 없는 사람은 남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의가 있어야 남을 판단할 수가 있어요. 내 의가 있어야 남을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내 의가 없는 사람은 보고도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도 그러니까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과 하고 상담할 사람들은요, 상담 교사님도 계시는데 상담 교사님이 그 학생보다 훨씬 나으면 상담이 안 돼. 예, 비슷해야 상담이 되거든요. 비슷해야. 예, 그러니까 율법이나 도덕으로 어렵게 됐다 해도 지혜로 뭐 하늘을 오른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 같이 될 수 없다. 이래야 사탄이 거짓말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래야 거기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었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었다는 자들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이고 그러면 그의 죽으심과 살아나심이 어떻게 우리의 몫이 되는가 이거죠. 죽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나는 죽었구나. 나는 죽은 자구나.
바벨을 건설한다 해도 나는 죽은 자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린 자구나. 내가 이렇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 그냥 놔둬버리면은 인간은 절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떻게 다른 세계로, 다른 세계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끝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살아났다 그 말이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끝나려면 예수의 죽음을 봐야 되고, 우리 새 사람이 살아나려면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된다. 완전히 끝난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는구나, 이걸 보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완전히 끝난 사람은 곧 다시 산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 완전히 끝난 사람이 곧 다시 산 사람이구나.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과 같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린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는 위치에서 죽었습니다. 특수한 위치에서 같으면 안 죽었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십자가에 못 단다 하더라도 죽겠냐? 저런 사람이 죽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데 어떻게 죽겠냐? 하나님 아들은 못 죽는다. 죽는 거 아니다. 그건 단지 우리가 죽은 것처럼 보여줬을 뿐인 것뿐이지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다는 사람이 예수님 사후에 생겼단 말입니다. 그때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을 포함한 자리에서 죽은 것입니다. 특수한 사람 같으면 안 죽죠. 무리로 걸어가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죽겠습니까? 그게? 안 그래요? 바람을 잔잔케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죽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걸 보고 포함한다고 그럽니다. 예수께서는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서, 즉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 우리를 포함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간 사람으로서 만일 어떤 의를 이루었다면 우리는 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특수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없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거든. 하물며 하나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십자가에 죽었다면 우리는 그 포함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와 꼭 같은 사람으로서, 꼭 같은 위치에서. 그 예수를 우리가 다르다고 생각하면 지금 많은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다르다고. 전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구속이 안 돼요. 구속이.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못해요. 우리와 다름이 없는 사람, 우리를 포함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포함하고 의를 이루신 것이죠. 자기 혼자 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은 그의 자손들을 포함하지 못한 자리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축복을 자손들이 공유할 수가 없었어요. 다 가질 수가 없었어.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함한 자리에서 의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루신 의가 우리의 모든 사람의 것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가 죽으신 자리에서 우리도 죽고 그가 살으신 자리에서 우리가 산단 말은 그분이 우리와 똑같다 그 말입니다. 똑같다. 우리가 우리의 의나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버림이 됐다고 합시다. 완전히 버림이 돼서 내가 그런 것을 알게 됐다. 내 의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구나. 알게 됐어. 알게 된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나신 거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 살 거 아닙니까? 이제 세상에 살 때 내가 전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얘는 죽은 사람으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부활의 삶이라 할 수 있죠. 다른 삶이죠. 새로운 삶이죠. 죽었다가 다시 산다. 2번 산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모두. 죽었다 깨난다. 뭐 이런 말들이 들어있어요. 그 육신적으로도요. 죽었다 깨난 사람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한번 죽어봤기 때문에 조금 다르더라고요. 6.25 때 물에 빠쳐가지고 죽였는데 발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빠쳤는데
어떻게 묘하게 발이 돌이 빠져났어. 그래서 헤엄쳐 나와가지고 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옛날 사람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 예, 우리 노화도 거기 가면 넙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서 도미가 많이 나요. 도미. 여름엔 도미잡이가 이제 아주 많이 있는 곳인데 거기에 부자가 한 사람 살거든요. 그래가지고 봄돌아오면 양식이 없으니까 양식을 나눠주고 비싼 값으로 이자를 받아. 그래서 점점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민들은 고기를 착 잡아가지고 겨우 빚을 갚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욕을 단단히 얻어먹고 산 사람인데 한번 물에 빠져 죽었다가 살아나더니 말입니다. 사람이 완전히 바꿔져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춘궁기가 돌아오면은 자기 있는 곡식을 다 풀어요. 돈의 사람 다 풀어줘. 다 나눠줘. 그리고 여름에 이제 도미를 잡으면 그냥 도미로 내라 이거.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이자 없이 양식 갖다 먹고 자기들이 고기 잡으면 갖다 주는 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주 그 섬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도 그렇게 된다면 한번 죽었다가 살 필요가 있는데. 오직이 미움을 샀으면 갖다 빠쳐버렸겠습니다. 바다에 싣고 나가서 발에다가 돌을 달아가지고 던져버렸다니까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서 발에 돌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살아났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됐죠. 예, 그 섬에서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될 사람이 됐다고요. 직접 내가 봤어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를 포함한 자리에서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가 이루시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 한다. 그 말이 그겁니다. 그가 죽으신 것은 나 때문에 죽었구나. 내가 바로 죽을 자리에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바벨을 건설하고 내 의를 세우고 그렇다고 생각하는 내가 그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바벨을 건설한다고 살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죽은 것이구나. 내가 내 의가 있다 해서 살은 줄 알았더니 그게 죽은 것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를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냈어요. 예, 그래서 인류의 구속을 이루셨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믿을 것은 믿으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먼저 제물로 해서 화목 제물로 해서 우리가 그분을 시인하면 그분을 나 자신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 그 말입니다. 진실을 진실로 시인하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실을 보고도 진실을 시인하지 않으면 불의한 사람이고 진실을 보고 진실을 시인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진실을 보고 시인한 사람은 거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선 당장에 어떤 습관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장차는 그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진실이 자꾸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는 거짓된 사람은 진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못 고치는 겁니다. 근데 진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은 고쳐요. 당연히 고칩니다. 설거지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보면 볼 때마다 더럽고 이런 사람은 설거지를 누구 집에 가서 하게 돼. 남의 집이라도 하게 돼. 그런데 설거지가 있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안 돼. 이런 사람은 설거지를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전에 우리 집에 여럿이 살아봤거든요. 살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자기 먹고 나도 가버려 그냥. 그래도 속으로 생각을 야 저것 좀 자기 건 자기가 닦고 가면 좋을 텐데 왜 저걸 놔도 그냥 가나 이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상당히 괘씸하더라고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구나. 자기한테 아무 문제가 안 돼. 나한테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일은 보이는 사람이 한다. 자기 눈에 보이면 더럽게 보이면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진실이 진실로 보이면 그 사람이 현재 그 상태가 어떻더라도
결국은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를 시인하면, 예? 예수를 시인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미리 다 아시고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그 진실을 시인한 것이 곧 의로운 것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하나님같이 돼서 분열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자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들을 끝내셨다. 예. 다 분열된 건 스스로 다 자기가 하나님이어서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하나님같이 된 사람은 연합이 불가능해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자신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시켜서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죄인이냐 아니냐, 율법을 행했느냐 못 행했느냐, 이건 지금 밀쳐놔 버렸습니다. 예? 간과하심으로 그랬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그렇죠. 간과하심으로, 그 말은 그냥 슬쩍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볼 깐짜 지나갈 과자이 아닙니까? 보기는 보는데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 말입니다. 보기는 보고도 그냥 지나갔다. 모르는 게 아니고 알지만 그냥 묵인해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냥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문제는 간과된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지금 나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은 그냥 간과해 버렸단 말입니다. 간과했어. 예. 하나님은 그거 제쳐놔 버렸어 그냥. 예, 그 문제를 제쳐놔 버렸어요. 하나님 자기 일만 하시는 거지 뭐 내일까지 다 해주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내가 기어코 끄집어 가지고 그놈을 끄집어 내서 하나님 보십시오. 이거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러지 않습니까? 또 이러지 않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아, 난 그거 보기도 싫다. 아니 하나님 이거 모릅니까? 자꾸 이러면. 아니 나 알지만 난 그 싫다. 난 싫으니까. 그냥 알지만은 내 지금 그냥 싫으니까 그저 덮어놔라 이러는데, 아니 하나님 이것도 모릅니까? 하나님 이것도 모릅니까? 이러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의지요. 의인의 죽으심 안에서는 어떤 사람도 자기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예수 같은 의인이 자 우리를 대표하는 자리에서는 죽음이었는데 우리가 거기다 우리 의를 어떻게 내세우겠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우리와 달랐던 것은 우리 자랑을 내놓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너가 하려고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걸 하려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잘한다 해도요, 나보다 훨씬 잘하는 사람 만나보면 잘한다는 소리 못합니다.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에서 7대1로 졌어요. 예, 비참한 경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잠깐 봤는데요, 와, 독일 사람들 얼마나 잘하는지. 차기만 하면 들어가. 차기만 하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손은 힘껏 차도 다 받아내버려. 골키퍼가 다 받아내버려. 그러니까 7대1이 돼버리잖아, 7대1이.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답니다. 막 소요가 일어나고 막 분해가지고 막 울고 온 나라가 다 시끄럽대요, 지금 막. 예, 너무 기가 막히게 져가지고. 근데 그 브라질이 세계 최강의 그 부대 아닙니까? 근데 독일을 만나니까 어찌 그렇게 못하는지. 왜 그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하고 잘못한 것도 상대적이라고요. 아무리 내가 잘해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만나보면요, 난 헤맨다니까요, 헤매요. 예, 공이 창단 것마다 다 헛방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전 같았으면 다 직방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브라질이 찬 것은 다 딴 데로 가버려요. 그리고 골키퍼 가슴으로 가니까 다 받아풀죠. 예. 공을 골키퍼 앞에다 차면 됩니까? 옆에다 차요. 그 다 알 텐데 못해, 알 텐데. 다 알 텐데 못해. 그러니까
야, 이거 상대적이요, 그러니까 상대적이요. 예. 그래서 이야, 요번에 독일하고 이제 저 아르헨티나하고 붙었는데 모르지 또 아르헨티나한테 독일이 또 그렇게 패할지 몰라요. 모르는데. 하여간 실력은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니까 자기가 자랑해봤자 소용없고 예수 앞에서 내 의를 자랑해봤자 소용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의가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시인하고 자기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을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가 막 월등해져서 의롭다 한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시인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분열은 끝이 나고 선악과의 능력은 소멸됩니다.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같이 된 자는 죽은 것이라. 선악과란 거 언제 필요하냐면 자기 의를 세울 때 그때 필요합니다. 근데 자기 의를 세우지 못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러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 자기 능력을 세우지 못할, 자기 의를 세우지 못할 자리에 가버리면 선악과는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선수들이 독일 선수들을 만나니까 자기들은 뭐 어려서부터 기본기를 잘하고 뭐 어째 잘하고 해서 세계 최강이 됐을 때는 막 그들의 찬사가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벌써 뭐 기본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져버리고 막 울고 난리 났어요. 그 청중에 수많은 관중이 모여가지고 더구나 자기 그라운드에서요. 자기 홈 그라운드에서. 예. 그러니까 선악과는 자기 의를 세울 때 막 기세를 부리죠. 자기 기세를 부르는데 자기 의를 세울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면 아무 능력이 없어져 버리면. 예, 아무 능력이 없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우리의 대표자로 시인하고 내가 그 안에서 나도 그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시인하면 하나님은 그걸로 그냥 의롭다고 여기시겠다. 예. 그러면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되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탄도 송사할 일이 없고 그렇게 된다 그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이 내놓으신 마지막 카드입니다. 카드고 성경이 말한 한의란 말이 그 말입니다. 다른 한의. 지금까지 없었던 하나님의 묘한 방법이죠. 예, 예, 이 화목 제물을 놓고 화목하게 하신 것. 예, 예수를 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예, 예수를 놓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분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니까. 그분을 떠나면 나는 그냥 죄인이요 도로. 예, 그걸 떠나면. 예, 그분을 놓고 봐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색안경을 끼고 본 세계는 마찬가지요. 예, 그 다른 안경을 하나 끼고 우리를 보신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라는 안경을 끼고 우리를 본 거나 마찬가지요. 예, 내가 선글라스 하나 있는데요. 이건 검은색이거든요. 이렇게 그냥. 그런데 딱 그걸 끼고 장미꽃을 보면요. 얼마나 밝은지요. 그 빨간색이 검어져야 되는데 안 그렇고 너무나 선명하게 빨개져요. 그 안경을 끼면. 이야, 그러니까 이 안경을 끼고 장미꽃 집에 갔다 가서는 반드시 사지 않으면 안 돼. 너무나 예쁘게 보이니까. 응. 예수님도 지금 다른 안경을, 하나님도 지금 예수라는 다른 안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예.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아시고, 우리 전에 지은 죄를 그냥 무시하고, 간과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내 행위를 가지고 그 앞에서 자랑할 생각은 할 수가 없다. 예? 할 수가 없고 그건 어리석은 짓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걸 나도 인정하면 된다. 예? 하나님께 인정하는 나도 인정하면 된다. 하나님이 그렇다 한 걸 나도 그렇다 하면 된다. 예?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내가 공로가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렇게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공로 없이 와서 받으란 거니까 그냥 그걸 받으면 된다 이겁니다. 예, 음식 먹으러 오라는데 돈 없이 그냥 오라 했는데 기어코 돈 없다고 안 간 사람도 있거든요. 예? 잔치집을 만들어 놓고 이번 잔치에는 절대로 돈 가지고 오지 말고 다 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다 좋다고 갔어요. 공짜 좋아하니까 다 그래 갔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어려운 사람이 있어. 그래가지고 야 어떻게 공짜를 먹을 수 있나?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나? 하고 안 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죠.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불쾌한 사람이거든요. 예, 불쾌한 사람. 그냥 오라 했는데 꼭 자기 돈이 있어야 오겠다는 하는 것은 그냥 오라 한 내 호의를 무시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그 사람 진짜로 좀 청렴 결백한 사람이네. 예, 백결 선생이나 마찬가지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예,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인 입장에 보면 이거 자기가 일부러 초대를 했는데 돈 없다는 핑계로 안 왔다. 핑계로 안 온 거지. 뭐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건 핑계야, 핑계. 오기 싫으니까 핑계한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지, 내 의를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다. 나쁘게 하는 것. 예. 선악과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우리는 의를 세울 수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우리가 그분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예, 죽고 다시 난 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산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아버지를 다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구제받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마지막 구제할 방법을 또 찾아내시고, 불가능한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가능한 방법을 찾아내시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당신의 의로움 안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마지막 카드로 우리에게 내놓으시고 그를 믿는 자를 내가 의롭다고 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도 의로워지고 하나님도 의로우신 분이 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또다시 불의한 자로 만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을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그 높고 높은 하늘 떠나 이 낮고 낮은 세상에 절망한 사람 구하려 아들로 오시어 화목제물 죄 없이 하셨네. 하나님 오며 하신 사랑 증명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형제여 찬양하세. 주 예수 크신 은혜는 범한 사람 구하려 아들로 오시어 성인자를 이기시고 사슬 풀어주셨네. 하나님 오며 하신 사랑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사랑 형제여 찬양하세. 그 영에 넘치는 흐름 생명의 풍성 넘치게